할렐루야, 한빛교구 양명숙 집사입니다. 저는 초보의 신앙을 갓 벗어나던 시절 용감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제게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변화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올인이라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시시때때로 내게 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 옆에 있었단다. 단지 내가 시시때때로 나를 느꼈을 뿐이다. 저의 시시때때로는 가끔이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항상 언제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나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붉은 악마의 응원함성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던 2002년 저는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직장은 화요일 업무 시작 전 예배를 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지식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큰언니가 다니고 있던 새시대 순복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시작되었고 목사님과의 훈련을 통해 셀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셀 예배는 제게 짐이 되었습니다. 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셀원 때문에 힘들고 영적으로 부족함에 지쳐갈 즈음 저는 남편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구장님께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취업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셀 리더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했기에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갔지만 그 시간도 길지는 않았습니다. 셀 모임을 모두 내려놓고 취업한 지 10개월 만에 직장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억측과 모든 직원을 향한 의심, 불법적인 일들이 반복되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제게 교구장님, 집사님들, 목사님까지 이제 하나님 일에 집중하자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 뜻대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고 그러는 사이 하나님은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저와 제 딸은 3층짜리 건물 1층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었고 딸의 발등 정도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3층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생각나서 딸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3층에 가서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남편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복도에 놓여있던 생선을 발견하고는 생선살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만 있어 보였던 쓰나미가 건물 하부를 덮쳤습니다. 순간 1층에 있던 딸 생각에 아이의 이름을 안타깝게 부르다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깬 후 꿈에 대한 해석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나, 그러나 생선에 정신이 팔려 잠자던 남편도 깨어있긴 하나 위험해 보이던 딸도 구하지 못했구나. 더군다나 저는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나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깨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남편도 깨어있다고는 하나 발등이 잠겨버린 딸도 구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직장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라도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리석은 저는 눈먼 삼손처럼 맷돌 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나미 꿈을 통해 경고를 주셨음에도 전 순종하지 못한 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유급식 관련 사무실이었는데 혼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이점과 학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 보름쯤 휴가를 낼 수 있는 달콤함이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실수도 하고 사고도 몇 번 쳤지만 4, 5개월쯤 지나니 이제 일이 제법 수월해지고 나름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을 때처럼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주일만은 지키고 있다는 스스로의 위안으로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딸이 중학교 1학년이던 그해 12월 겨울방학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유정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통화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딸을 통해 담임 선생님과의 갈등을 들어왔던 터라 알고는 있었지만 선생님 전화를 직접 받고 보니 그 충격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선생님과 딸 사이에서 사과도 중재도 타이름도 해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뾰족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는 곧 방학이고 1학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참고 지내자고 얘기하고 어영부영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선생님과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체육대회 때 생긴 다른 반과의 오해로 SNS상에서 그 반 전체에게 언어폭력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는 말에 결석한 적도 있을 정도로 무척이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깨어있으나 발등까지 물에 잠겨있던 아이, 쓰나미가 휩쓸고 갔을 때 제일 먼저 휩쓸려 갔던 딸 아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겠구나, 이거였구나. 그 꿈이 내가 진작 순종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고난이었겠구나. 저는 한 달 안에 직장을 정리했습니다.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놀랍게도 딸 아이한테 들은 말은 엄마, 나 학교가 재미있어 였습니다. 전에 친구들보다 더 좋은 친구들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과의 함께한 학교 생활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내 삶에서 깨달아졌습니다. 좋은 일도 때로는 나쁜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선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주권 세우기의 1단계가 왜 순종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우리의 순종이 없이는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의 계보가 예수님에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처럼 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 앞에서 순종과 믿음의 첫 발을 내딛자 홍해수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내딛는 순종의 한 걸음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이혼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갈등, 남편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과 제 삶의 무력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 이혼이라는 결론에 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 짓고는 저 스스로 어처구니 없는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석한 셀 예배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믿음의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제 입술에서 남편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기도를 멈추고 제 어처구니 없는 다짐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니 방금 전 남편을 위한 그 기도는 제 기도가 아니라고, 그리고는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술은 또다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거 톡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참아주고 견뎌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단다. 너는 남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힐난했단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를 용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 제 모습이 정말 그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걱정을 가장한 말은 저주였고 염려로 위장한 말은 가시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그 죄악이 우리 가정의 저주가 되어 내가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참아주고 있는 거라며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었구나. 마태복음 18장 24절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였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니 저희 심령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저의 간증을 들려주며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진정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록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됨을 깨닫습니다.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 저는 저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늘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소망을 품는 것은 반복, 단순, 지속 훈련을 통해 조금 더 장성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어느 날 증거가 되어 군사의 전리품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승리자의 모습을 위해 선한 싸움을 준비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용기 백배하여 오늘도 세상과 맞짱 뜰 준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